손에 맡겨드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2월은 관계를 맡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해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관계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능력으로 일을 해가는 게 아니라 관계로 일을 풀어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에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가장 주요한 일을 했던 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엇인가 특별한 어떤 재능과 능력, 탁월함이 있었던 것도 있었지요. 그러나 반대로 바울 또한 많은 약점이 있었고 또 바울은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된 이후에,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그는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었지만 그를 수용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지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리고 그 밖에 더 수많은 그의 동역자와 협력자들을 통해서 바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바울 되었다,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히브리식이고요, 바울은 헬라어식 이름인 것뿐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바울이 진짜 바울이 되었고 바울의 놀라운 그러한 사명과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엄밀히 보자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도우심이 우선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울 혼자서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바울의 사역은 다시 얘기하자면 관계를 통해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면 이처럼 바울이 놀라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럼 우리는 바울을, 우리가 학자들마다 조금 평가가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바울은 매우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학자 스타일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계보다는 바울은 원칙을 중시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과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 어떤 사람과 관계 맺기가 쉽습니까? 또 나아가서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들은요,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너무나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복단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관계를 세웠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 관계를 우리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화해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관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관계를 만드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와 감동을 체험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특별히 요한복음을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관계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기초인 것이고 사랑을 통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비하신 놀라운 그 언약의 관계, 축복의 관계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사랑과는 좀 먼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마가가 실수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잘라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마가를 보호해주고 책임지자고 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는 사랑도 부족하고 관계성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관계, 놀라운 관계, 복의 관계가 세워졌느냐? 역으로 얘기하자면 바울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좋은 관계, 좋은 사랑을 하지 못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그 사랑의 관계를 세워주면 나 또한 그 축복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 정말로 좋은 모델이 되는 게 바로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브리스길라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자꾸 저한테 뭐라고 했는데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는 같은 이름이에요. 사도행전에는 브리스길라라고 나오고요. 로마서에는 브리스가라고 나오는데 이 브리스길라를 줄인 게 브리스가예요. 같은 말이에요. 제가 딴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 브리스가라고 얘기할 텐데 같은 사람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제 입에 브리스길라가 더 익숙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브리스길라랑 그다음에 아굴라가 부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는 놀라운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바울을 아낌없이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지원해줬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이 부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누가 아내이고 누가 남편일까요? 찍으세요.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누가 아내이고 누가 남편일까요? 답을 다 알려줬는데 브리스가가 아내예요. 그리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에는 오히려 반대로 호칭이 되어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사도행전에는 그런 중심으로 나오고 로마서에는 오히려 반대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은 우리가 누가 썼다고 얘기하죠? 누가가 썼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로마서는 누가 썼다고 얘기를 하죠? 바울이 썼다고 얘기하죠. 우리 성경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다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호칭을 했느냐는 것은 마가의 관점에서는 아굴라를 가부장적인 전통 안에서 먼저 호칭해서 이름을 부른 것이고 오늘 이 로마서는 바울의 입장에서 그가 호칭했을 때 전국에는 바울의 입장에서 누가 더 고마운 거예요? 브리스가가 더 고맙고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너무나 탁월하고 바울에게 너무나 귀한 사람이에요. 부부가 아니니까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브리스가라는 여인은 그 시대를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바울에게 놀라운 사람이냐면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무엇이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동역자라는 것은 거의 무슨 얘기냐면 동등함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는 천막을 짓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이들을 인정하고 고맙게 여기는지 그들을 동역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그들의 목까지도 내어주면서 그들은 바울을 지지해주고 도와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게 놀라운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이때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잘 나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유명한 인이 나에게 왔어.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도와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쫄딱 망한 상황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로마에서 오늘 바울은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사방에 많은 사람들이 위협하고 있는 사람이고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상당히 위험 인물로 지금 낙인 찍혀 있는 사람이고 로마에서도 불순물자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에서 추방당한 그것도 유대인으로서 낯선 땅에 온 이 외톨이인 바울을 누가 걷어준 거냐면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가 그들의 집으로 바울을 받아준 거예요. 뭐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환대 문화가 있습니다. 나그네를 보살펴 주는 건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하루 이틀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 안에 방을 내준 거예요. 같이 살기로 작정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가정 안의 식구로 음식을 나누고 생활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의 필요를 채우는데 아낌없이 헌신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위험과 불편을 감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솔직히 우리 친척들이 와서 며칠만 잔다고 해도 여러분들 어때요? 막 행복해요? 속된 얘기로 우리 부모님들이 와서 잔다고 해도 상당히 불편해 하잖아요. 그리고 오래 계시면 이젠 가실 때가 됐는데 이게 우리란 말, 그렇죠? 근데 하물며 남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위험 인물이야.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시대의 전통은 외부인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전적으로 1번으로 보살펴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중에 누가 더 피곤하겠어요? 당연히 살림하는 브리스가가 더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그들의 집에 거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브리스가와 아골라의 집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냐면 브리스가와 아골라의 집이 아니라 뭐라고 되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브리스가와 아골라의 집이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교회는요, 지금 시대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 시대에는 식탁 공동체를 통한 교제 공동체, 그것이 교회였어요. 말씀을 짧게 나누고 오히려 음식을 메인으로 나누고 그리고 삶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시대의 예배와 교회의 역할이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교회에서는 해당의 역할도 감당했어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했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방금 얘기 드렸지만 예배라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배에는 필수가 있었어요. 뭐냐면 식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만 하나 있어도 우리 집에서 상당히 불편한데, 아니 내 친구도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수없이 이방인들, 외부 사람들이 막 내 집에 들락날락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집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오겠어요? 천차만별의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깨끗한 사람, 뭐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더러운 사람, 병든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우리 집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집을 교회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 권사님, 저희 집을 좀 교회로 쓰면 안 될까요? 그럼 박 권사님 그날부터 상당히 마음에 심란함이 있을 거예요. 머리로는 되는데 마음으로는 너무 힘들잖아요. 아니 근데 박 권사님이 아니라 저한테도 그럴 것 같아요. 저한테 목사님 집을 교회로 쓰지요. 제가 할렐루야 할까요? 야 우리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됐어, 교회가 됐어.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아마 심란할 거라고요. 아니 해야 되는 건 알아. 근데 실제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는 그것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요 자비랑 선교사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너무나 탁월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막 짓는 기술이 있어서 어디서든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천막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생활비나 이런 걸 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 또한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바울은 로마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그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가족과 같이 지내게 했고, 또 그곳에서 바울의 사명, 교회를 세우는 일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그 집을 내어줬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바울이 돈 벌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는 거예요. 동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혼자 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물질을 만들고 재정을 만들어서 그 모든 사역을 서포트해 주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는 거는 아무나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제가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고 바울 밑에 제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는데 원장이 있고 부원장이 있어. 누구한테 진료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담임 목사 만나고 싶어요? 부교육자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식당 가면 무슨 문제 있으면 누구 나오라고 그래요? 사장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제일 높은 사람하고 만나야 뭐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가르침을 행할 때 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배우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다 가르칠 수 있어요? 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누군가에게 그 가르침을 위임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그냥 아무나 야 네가 가르쳐 라고 해서 가르침을 행할 수 있을까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못 배우고 혹은 부족한 사람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마저도 와서 말씀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가르쳐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누구냐? 그 당대에 바울과 지식적으로 아주 경쟁적으로 라이벌을 이루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나중에 초대교회가 파가 나뉘어요. 뭐라고 되냐면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예수파냐.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고린도에서 분당짓지 말라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탁월한 영적 지도자인 아볼로를 변화시키고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해요. 자신이 해야 할 일, 그 짐을 항상 덜어주고, 더 중요한 것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방금 보았던 것처럼 바울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처음부터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울을 지지하거나 혹은 무슨 인척관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과 동역하고 함께 일을 했지만 존국에는 나중에는 배신도 당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의견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끝까지 바로 이 바울과 그 관계를 유지하고 끝까지 그 사역을 서포트해 줬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울에게 어떻게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말 바울은 복 받았죠. 바울이 바울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이렇게 헌신적으로 정말로 끝까지 바울을 도와주고 협력해줬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없었다면 바울은 바울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왜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제가 일부 시간에 막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그랬더니 뒤에 강사모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장로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아, 장로님 아닌데요?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저는 여러분이 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진희 수사님 뭐라 하길래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예요? 자신에게 맞아.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습죠. 아니, 저기가 아굴라라고? 아니, 저기가 브리스가라고? 근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울에게 그런 놀라운 관계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들이 어떤 의지나 결정으로 그 관계를 세운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행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복음을 통한 사랑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솔직히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보여주는, 특별히 바울을 이처럼 사랑하고 정말 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퀘스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들이 그런 놀라운 사랑에 흘려보냄,
관계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아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얻을 유익을 위해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니까 놀랍게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행할 때에 그들은 은혜를 체험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님들이 한없이 쏟아붓잖아요. 그렇죠? 아낌없이 쏟아붓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쏟아부어야 되지? 왜냐하면 나중에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나한테 뭐 해줬어? 이렇게나 얘기나 하고, 그죠? 얼마나 괘씸해.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참 핸드폰이 좋은 게 요즘에는 이제 막 몇 년 전 사진이 그날에 이렇게 뜨잖아요. 5년 전 오늘, 뭐 10년 전 오늘. 근데 저는 이제 그 사진을 보면 우리 희원이, 지원이 사진들이 제일 많이 뜨죠, 솔직히.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희원이한테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 희원이 어렸을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니 요즘은 이렇게 동태 눈처럼 이렇게 왜 이러니 너? 그럼 자기도 모르겠대. 그러면 이제 뒤에서 하면 막 그래, 너 피곤하니? 그러니까 피곤하대. 그런데 우리 희원이가 옛날에는 막 눈이 반짝반짝해갖고 보면 야, 얘는 어쩜 이렇게 막 세상에 걱정 근심 없이 눈이 저렇게 밝을까? 근데 지금 그 눈빛이 사라졌어. 그런데 그때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애썼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는 것은 더 많은 헌신과 더 수고와 피곤함이에요. 왜 그러냐면 진짜 아침에 깨우려면 전쟁이야, 전쟁. 옛날에는 말도 잘 들었어. 일어나고 일어나는데 요즘은 한 30분을 헤매야 되는 거야. 막. 그리고 2층 침대에 자갖고 올라가고 내려오지도 못해, 제가 막.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막 사랑을 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근데 여러분, 그 사진을 보면서 막 후회가 될까요, 제가? 아휴, 내가 헛수고해, 헛수고. 괜히 한 걸 했어.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요. 너무 마음이 좋아. 기뻐.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사랑을 준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것은 매우 일방적이고 내가 손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요? 왜 우리 자녀 왜 사랑해요? 걔들이 고마워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크지 않아도. 그런데 그걸 통해 너무 큰 기쁨이 와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 당장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아도 너무 그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손해보고 사랑하는 거고 아낌없이 주고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바울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에게 받는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좋은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가 함께 하지만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그 사랑을 행할 때 놀랍게도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변화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변화되는 기쁨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사람 안 변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고쳐서 못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 고쳐 쓸 수 있어요. 사람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면 변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변해. 그러나 놀랍게도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볼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볼로가 제가 아까쯤 얘기했지만 그 시대에 얼마나 타고난 신학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가르쳤는데 변화되었다라는 건,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을 변화시켰던 핵심은 지식이었을까? 그들의 삶이었을까? 저는 그들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가르치니까 믿게 된 거지, 그들이 지식이 탁월해서 그를 가르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사랑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무엇보다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교회 개척과 성장에 제가 관심이 많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 위기라고 하는 게 교회가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개척하는 교회보다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개척해서 자립하는 교회는 단 몇 프로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그들의 생업은 뭐냐면 천막을 짓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브리스가는 가정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 사랑으로 그 관계를 세우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지상명령을 통해서 우리 가정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오히려 많은 이방인들이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고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는 우리가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좋은 관계의 해답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고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관계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저처치 안에 바울과 또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세워졌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시작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준비해 가면서 갑자기 퀘션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쯤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 누가 더 수고했을까? 현실적으로 보면 솔직히 브리스가가 더 수고 많이 했어요. 왜? 그 시대의 풍토가 문화가 그래요. 결국은 바울을 그 집안의 들임으로 인해 모든 수고는 아마도 브리스가가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가정에 오는 손님들, 음식 누가 했을까요? 아굴라가 했을까요? 아굴라는 손도 안 댔을 거예요. 브리스가가 했을 거예요. 뒷정리 누가 했을까요? 브리스가가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브리스가는 살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같이 돈 벌러 다니던 사람이에요. 진짜 억울하죠. 돈도 벌고 살림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했어요? 남도 가르치기까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해야 할 일을 해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브리스가가 잠을 딱 자려고 하는데 온 삭신이 쑤시고 너무 힘들고 내일도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천막 주문해서 바느질 해야 되는데 내일 교회 식구들이 온대. 근데 또 바울은 빨래를 이렇게 쌓아놨어. 여러분, 그 상황에서 성령이 충만해도 할렐루야가 나올까요? 안 내추치면 다행이죠. 그러면 아마,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브리스가는 대놓고 욕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한숨을 쉬거나 막 피곤해 보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브리스굴라라고 항상 기쁨에만 충만해 있고 감사하고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겼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고 되어 있냐면 종노릇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아름답게 뭔가 멋있게 이렇게 드라마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종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에게 종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만 아멘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노예주대에서 주인과 종, 그러니까 종은 의무적으로 주인을 섬겨야 돼. 이 수준이 아니에요. 훨씬 더 철저하고 헌신적인 섬김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브리스가와 아골라가 바울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그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종이 아니에요. 자유인이야.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그 사랑을 선택하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그들 또한 바울의 종이 되기로 작정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분명히 인간적인 힘듦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냈을까? 저는 아마 아굴라가 그러지 않았을까? 종처럼 열심히 해 이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해 이랬을까요? 그럼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싶잖아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아휴, 힘들지. 지금까지 정말 잘했어. 고마워. 여러분, 종노릇한다라는 것은 시중을 들어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종노릇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한 예능 프로그램을 봤어요. 요즘에 쇼츠가 참 좋은 것 같아.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 쇼츠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한 명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사람 뒤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준수 선생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아침에는 슬기존사님이 했어. 네, 샘플이야. 다른 분들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이준수 선생님 앞에 서보세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준수 선생님이 서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진수가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 그러더니 또 그러는 거야. 진수가 너 정말 잘하고 있어. 그리고 앞에 가서 또 그러는 거야. 진수가 너 정말 잘하고 있어. 그리고 옆에 또 서서 진수가 너 정말 잘하고 있어. 근데 그걸 하고 났는데 갑자기 막 우는 거야. 잘하고 있나 봐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얘기하는 사람도 막 우는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걸 느꼈냐면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위로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 이름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서 있어. 아직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이런 거예요. 자기 이름 부르고 하시는 거예요? 민호야! 자기 이름 부르라고. 저는 제가 민호니까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보라고요. 시작. 민호야, 잘하고 있어. 그렇죠? 내가 나한테 얘기해도 뭔가 우리에게 힘이 되긴 하지만, 근데 남이 얘기해 줄 땐 달라. 근데 보세요, 우리 이제 큰 1부터 시켰더니 아우 소리들이 작아가지고 여러분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수가 너 잘하고 있어 하는 거예요. 시작. 진수가 너 잘하고 있어. 4번 하는 거예요. 시작. 진수가 너 잘하고 있어. 진수가 너 잘하고 있어. 진수가 너 잘하고 있어. 이지선생님, 우리 큰 박수 쳐주세요. 들어가세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지은 선생님, 부끄러워요? 좋아요? 좋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돈 준 거예요? 돈 주면 더 좋아하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잘하고 있다는 그 한마디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 세워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거는 사랑이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렇게 사랑으로 바울을 섬기니까 바울이 그 놀라운 그 귀한 사역의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좋은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그래서 전국에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울과 같이, 브리스가와 같이, 아굴라와 같이 그 귀한 교회에서 서로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